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탄식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은 예루살렘의 파괴, 또 성전과 성벽의 파괴, 부서진 성벽과 성문의 파괴 등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하면서 그 일을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거듭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 절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라는 말이 거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을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파괴된 도시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이 장은 1장과 마찬가지로 슬프다라는 단식으로 시작합니다. 슬프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그 자신이 처한 슬픔 앞에서 아무런 말도 잇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리신 재앙을 바라보면서 이제 선지자는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시온을 덮고 또한 던지고 기억하지 않는 것으로서 행해집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으로서 구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름은 유다가 하나님의 호의로부터 끊어졌으므로 더 이상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그러한 심판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움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처소인 동시에 구약의 성도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흔히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백성이 만나는 그런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운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장소를 이제 땅에 내던져 버리십니다. 그리고 발등상 역시도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5절은 나라 곳곳이 파괴되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 외에도 유다의 크고 작은 모든 거처들을 파괴했고 도시를 방어할 수 있는 성체들을 허물었으며 지도자들을 땅에 바짝 엎드리게 하여 욕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는 진노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습니다. 뿔은 힘,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세와 힘을 모두 다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또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건너가게 하시며 원수들을 모두 패배시키셨던 그 오른손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거두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적을 쓰러뜨리지도 아니하시고 적에게 맞서 이스라엘을 돕지도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그저 뒤로 물러나신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수로 대하시며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활을 쏘시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유다의 궁궐과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시고 유다에게 슬픔과 탄식을 더하십니다. 이처럼 4절과 5절에서는 주께서 원수처럼 대적처럼 이라는 이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대하신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합니다.
이어진 6절에서 7절은 파괴된 성전으로 인해 예배가 사라졌음을 이제 단식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그의 초막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막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성전이 아니라 초막이라고 말함으로써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모든 영광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니 그것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진 그런 동산과 같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초막을 헐어버리시니 그곳에서 드려진 절기와 의식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하나님은 그의 절기들을 다 폐하시고 또 시온으로 하여금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만드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누렸던 영적 친밀함과 관계의 복됨으로 인한 그러한 기쁨은 다 단절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십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존귀한 자였는데 또 제사장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영광스러운 자들이었는데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멸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제단도 버리시고 성소도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위선적인 예배와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해왔으니 그 제단과 성소를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제사와 예배, 제단을 통해 섬기는 제사장들의 역할 등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영적 교통의 수단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7절 말미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개날과 같이 하였도다 라는 것은 바벨론 군사들이 성전에서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하며 떠들어댔다는 것입니다. 절기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큰 기쁨의 소리가 그 성전에 가득해 할 것만 이제 그 시끌벅적한 기쁨의 소리는 모두 다 바뀌어서 원수들의 조롱 소리로 이제 크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성전을 바라보던 선지자의 시선은 이제 성벽으로 그 시선이 넘어가게 됩니다.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린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네, 성벽은 도시를 방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물기로 결심하셨고 파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십니다. 건물을 세울 때에 정확히 건축하기 위해 줄로 측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을 파괴할 때에도 정확한 목적과 방법으로서 행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벽과 성곽을 의인화해서 그것이 통곡하게 하시고 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성벽의 파괴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땅에 묻히고 빗장이 부서졌다는 것은 성의 완전한 붕괴를 상징합니다. 본래 성문들은 빗장으로 잠겨 있어 외부인들의 침략을 막아야 했지만 이제 그 빗장이 부서지고 성문이 다 땅에 묻히고 무너져 내림으로써 전소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성벽은 약 140년 정도 뒤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될 때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파괴된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며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성벽의 파괴를 목도한 선지자의 시선은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을 향하게 됩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마지막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붉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에 땅에 숙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왕과 지도자들이 이방인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시드기야를 섬긴 신하들과 지도자들 역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거하게 됨으로써 과거의 율법을 통해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도 없었고, 또 율법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영광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합니다. 묵시를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셔서 선지자들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묵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영원히 또 단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모스 8장 11,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성취가 유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얻지 못하여 아름답고 젊은 남녀가 모두 갈아여 쓰러지게 됩니다. 이에 모든 시온의 장로들이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10절에서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나라가 처한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탄식,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연로한 장로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리따운 예루살렘의 처녀들 또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서 머리를 땅에 숙이고 수치와 슬픔에 젖어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터전과 성전과 성벽,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마저 사라져버렸으니 곳에는 슬픔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셨습니다. 성전과 제단, 성벽과 성문을 파괴하시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멸절하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유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참된 예배는 없었고 절기는 있었지만 진정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왕은 있었지만 말씀의 통치는 없었고 선지자는 있었지만 묵시의 전달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다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써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 그 자리에는 슬픔과 아픔과 적망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잘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실한 기쁨을 누리며 또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